성령 강림절은 교회의 생일입니다. 그 이유는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으로 말미암아 예루살렘 교회가 탄생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령 강림 때문에 교회가 탄생했다는 역사적인 사실은 만약 어떤 교회가 성령 안에 있지 않으면, 성령의 능력 안에 있지 않으면 그것은 교회가 아니다는 것을 반증합니다. 수천 명이 모이든 수만 명이 모이든 얼마나 열심히 기도하든 얼마나 큰일을 하든 하여간 성령 안에 있는가 그렇지 않은가가 그것이 교회인가 교회가 아닌가를 결정하는 잣대입니다. 이런 관점에서 볼 때 우리 교회는 어떻습니까? 과연 우리 서울대의 교회는 성령의 능력 안에 있습니까? 마침 오늘이 우리 교회의 창립 63주년 기념주일이기에 이 질문은 더 뜻깊다 하겠습니다. 오늘의 본문 말씀은 부활절 후 첫 번째 오순절에 마가의 다락방에서 있었던 성령 강림 사건에 대해서 증언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증언이 가리키고 있는 성령 강림 사건의 핵심이 무엇입니까? 본문은 이렇게 묘사하고 있습니다. 2절을 보면 그때 갑자기 하늘에서 세찬 바람이 부는 듯한 소리가 나더니 그들이 앉아있는 온 집안을 가득 채웠다. 그리고 불길이 솟아오를 때 혓바닥처럼 갈라지는 것 같은 혀들이 그들에게 나타나더니 각 사람 위에 내려앉았다. 저는 하늘로부터 강림한 성령이 어떤 모양이었느냐에 중요한 뜻이 숨어 있다고 봅니다. 예수님께서 세례를 받으실 때 비둘기 모양을 한 성령이 강림했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혀의 모양을 한 성령이 강림했습니다. 왜 하필이면 혀였을까요? 혀는 무엇을 뜻할까요? 그것은 다름 아닌 말입니다. 언어입니다. 이어지는 본문을 보면 이를 분명하게 알 수 있습니다. 4절을 보면 그들은 모두 성령으로 충만하게 되어서 성령이 시키는 대로 각각 방언으로 말하기 시작하였다. 이렇게 증언하고 있습니다. 성령을 충만히 체험한 사도들이 한 첫 번째 한 일은 다름 아닌 성령이 시키는 대로 말을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사도행전이 전하는 성령 강림 사건은 다름 아닌 말의 사건이었습니다. 그런데 말이란 무엇이죠? 말이라는 것이 왜 존재하죠? 여러 가지 기능이 있지만 가장 중요한 기능은 나와 남 사이의 교량 역할, 다리 역할을 하면서 내가 너에게 또는 네가 나에게 자기의 의사를 전달해서 서로 소통하게 하는 수단이 바로 말입니다. 즉 의사소통 수단이 바로 말입니다. 그래서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의 결과는 의사소통이었습니다. 여기 본문 4절이 가리키는 방언은 여러분 방언 기도하면 도대체 우리가 알아들을 수 없는 이상한 하늘나라 언어 정도로 생각하시는데요. 성경이 말하는 방언은 그런 게 아닙니다. 알아들을 수 없는 이상한 언어를 뜻하지 않습니다. 그거 대신에 각 지방의 언어, 즉 각 나라의 언어를 뜻합니다. 당시 예루살렘에는 유대교의 3대 명절 중 하나인 오순절을 지키기 위해서 세계 각국에 흩어져 살던 유대인들이 모여들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은 이민 1세가 아니라 이민 2세 이상의 사람들이었습니다. 유대인들의 이민 역사는 북왕국 이스라엘이 멸망했을 때부터 시작하니까 굉장히 오랜 기간 동안 지속되어 왔습니다. 그래서 이 다른 나라에서 살고 있는 유대인들은 자신의 모국어인 유대말을 할 줄 몰랐습니다. 미국에서 살던 사람은 영어밖에 몰랐고요. 예를 들어서 러시아에 살던 사람들은 러시아 말밖에 몰랐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모국어인 유대말은 모르고 각자가 태어나서 자란 나라의 말만 할 수 있었던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성령 체험 후 갈릴리 출신 이 촌무지렁이들이
한 번도 배우지 않은 외국어로 말하기 시작했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저들과 의사를 소통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2장 7절 8절이 분명히 이것을 증언하고 있습니다. 거기 보면 그들은 놀라 신기하게 여기면서 말하였다. 보시오, 말하고 있는 이 사람들이 모두 갈릴리 사람 아니요? 그런데 우리 모두가 저마다 태어난 지방의 말로 듣고 있으니 어찌된 일이요? 이렇게 말합니다. 저들은 갈릴리 총구석에서 자랐기 때문에 영어도 배우지 못하고 러시아 말도 배우지 못하고 독어나 프랑스어도 배우지 못했을 텐데 어떻게 저 촌사람들이 저렇게 능숙하게 외국어를 말할 수 있지?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이렇듯 성령 체험의 결과는 이제껏 말이 달라서 서로 갈라져 있던 사람과 사람 사이의 관계가 말이 통하게 되면서 소통하게 된 것이었습니다. 소통이라고 하는 것이 성령 체험의 가장 중요한 키워드입니다. 이 사건은 창세기 11장에 있는 바벨탑 사건을 뒤집어 엎는 것이었습니다. 창세기는 당시의 사람들이 한 가지 말만 썼는데 그 사람들이 땅에 충만하라는 하나님의 명을 어기고 흩어지지 않으려고 하니까, 한 곳에 모여서 거기서 탑을 쌓고 하늘까지 닿으려고 하니까 하나님께서 그 사람들의 말을 뒤섞어서 그들이 서로의 말을 알아듣지 못하게 하고 온 땅에 흩으셨다고 그렇게 증언하고 있습니다. 이렇듯 죄의 결과는 하나님과의 단절은 물론이고 사람들끼리의 단절도 초래했습니다. 하나님의 명령을 듣지 않았던 태초의 사람들이 하나님에 의해서 강제로 말이 갈리고 그래서 세상에 흩어지면서 하나님과의 관계도 끊어지고 사람들 사이의 관계도 끊어졌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 성령 강림 사건은 그 단절이 극복된 사건이었습니다. 이제 사람과 사람이 의사를 소통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나아가서 하늘과 땅,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끊어졌던 관계도 소통도 다시 이어졌습니다. 관계의 소통, 이것이 사도행전이 증언하고 있는 성령 체험의 본질입니다. 따라서 성령을 체험했다, 성령을 받았다 라는 것은 말을 통해서 하나님과 소통하고 사람들과 소통하는 것을 가리킵니다. 따라서 관계의 소통이 없는 성령 체험은 다 거짓말입니다. 적어도 사도행전에 따르면 그렇습니다. 성령 받았다는 사람들이 만약에 교우들과 소통하지 못한다면 그 성령 받은 것은 사도행전이 말하고 있는 성령은 아닙니다. 하여간 이 소통이라고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겁니다. 이제껏 살펴보았듯이 성령 강림 사건은 말이 소통하는 사건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저는 이것을 좀 확대해서 말숨의 사건이라 이렇게 표현하기를 즐겨합니다. 이 말숨이라고 하는 용어는요, 함석헌 선생님의 스승 되시는 유용모 선생님께서 쓰시던 용어입니다. 이 유용모 선생님은 이 성경에서 말씀이라고 우리가 이렇게 주로 번역하는 이 우리말을, 말씀이라는 우리말을 말숨이라고 이렇게 쓰셨어요. 이 말숨이라는 게 무슨 뜻이냐면 말의 숨이라는 뜻입니다. 말이 숨쉬는 것이 바로 말씀이다, 이렇게 풀이하셨습니다. 말이 숨을 쉰다? 어떻게 말이 숨을 쉴 수가 있습니까? 근데 생각해보면 말이 숨을 쉽니다. 여러분, 숨이라는 것은 원래 혼자 존재하지가 않습니다. 반드시 들숨이 있으면 날숨이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 한번 숨을 크게 들어 마셔보세요. 배 깊숙이 숨을 크게 들어 마시고 아무리 참아도 여러분이 이 숨을 내뱉지 않으면 또 숨을 쉴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들이쉬는 숨만 있고 내쉬는 숨이 없으면 안 되고 그 반대도 안 됩니다. 한쪽 숨만 있으면 숨이 멈추게 되고 숨이 멈추면 우리는 죽게 됩니다. 그래서 생명을 뜻하는 우리말이 목숨이라고 하잖아요. 목숨이 끊어졌다 그러는데 목의 숨이 끊어진 겁니다. 들숨, 날숨이 왔다 갔다 하던 것이 그만두면 목숨이 끊어진 것입니다. 이것은 성경의 목숨을 뜻하는 헬라어 단어 네페시가 뜻하는 바와도 명확하게 일치합니다. 이렇듯 숨이란 것은 두 관계가 서로 통해야 성립되는 것입니다. 교통하지 못하고 단절되면 숨이 막히고 마침내 생명도 끝나게 됩니다. 말의 숨인 말씀의 경우도 이와 똑같습니다.
말씀이 죽지 않고 계속해서 생명을 유지하려면 멈추지 않고 계속해서 소통해야 합니다. 들숨에 대해서 날숨이 반응해야 합니다. 하나님이 덩 하면 우리가 더덩 하고 이렇게 반응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허공에다 외치는 죽은 소리가 아니라 살아있는 생명의 말씀이 되기 위해서는 그 말씀에 대해서 말씀을 듣는 사람들이 반응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먹이면 우리가 받고,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내가 그 말씀을 행동으로 옮기고, 이렇게 하나님의 날숨과 내 들숨이 서로 교통하는 가운데 말의 숨이라는 것이 계속 이어지고 하나님의 말씀이 죽은 문자가 아니라 생명의 말씀으로 우리 가운데 살아있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령 체험이라는 게 다른 게 아닙니다. 바로 이것이 성령 체험입니다. 이것이 성령 안에 있는 것입니다. 성령 체험은 하나님과 의사소통을 하는 것입니다. 그 의사소통은 하나님과 의미 없는 소리를 주고받는 것이 아닙니다. 남들이 알아듣지 못하는 방언기도 하는 것이 성령 체험의 전부가 아닙니다.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함으로써 그 말씀을 의미 있게, 힘 있게 하는 것이 바로 성령 체험입니다. 따라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아무개야, 너 오른쪽으로 가라,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그 말씀에 순종하지 않고 그냥 제 자리에 서 있다면 그 사람은 성령을 체험한 게 아닙니다. 하나님은 오른쪽으로 가라 하시는데 왼쪽으로 가면 그 사람 역시 성령 체험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가라 하는 쪽으로 가는 사람, 바로 그 사람이 성령을 체험한 사람입니다. 그리고 그런 교회가 바로 성령 안에 있는 교회입니다. 따라서 성령의 능력 안에 있다, 성령 안에 있다 라고 하는 것은 말씀의 능력 안에 있다, 말씀 안에 있다, 이런 뜻인데요. 그 말은 다시 한번 정리하면 하나님이 하라 하면 아멘으로 응답하는 교회가 바로 성령 안에 있는 교회입니다. 그리고 그 응답은요, 입으로 하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몸으로, 삶으로 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꼭 기억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듣고 응답하려면 먼저 들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듣지 않고 우리가 응답할 수 있겠습니까? 따라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 하나님이 무슨 말씀을 하시나 경청하는 것, 이것이 그리스도인으로서 우리가 제일 먼저 해야 할 일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을 듣죠?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려면 당연히 성경 말씀을 읽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늘 성경을 읽습니다. 또 성경을 해설하는 설교나 성경 공부를 통해서 하나님 말씀을 들을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교회에서는 늘 예배를 통해서 설교를 하고 또 여러 가지 프로그램을 통해서 성경 공부를 제공합니다. 여러분들이 만약에 예배에 참석해서 설교를 듣지 않으신다면, 또 성경 공부를 통해서 하나님 말씀을 듣지 않으신다면 여러분들은 하나님께 응답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만약에 예배에 못 오시더라도, 성경 공부에 못 오시더라도 저희가 질그릇도 발행하고 또 뭐 창세기 순례라든지 새신앙으로의 초대라든지 여러분들을 위해서 성경 공부 자료를 늘 프린트하니까 그거 보고 읽으시고요. 또 인터넷 가서 이렇게 동영상을 볼 수도 있고, 또 요즘은 핸드폰으로 그 스마트폰으로 뭐 팟캐스트 방송으로 이렇게 라디오처럼 들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먼저 들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야 들어야지만 응답할 수 있는 것입니다. 꼭 기억하십시오. 듣고 응답해야 되는데 그 응답은 입으로의 응답으로 그쳐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의 몸으로, 삶으로 응답해야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성경을 통해서 말씀하시지도 않고 목사의 설교나 성경 공부를 통해서만 말씀하시지도 않습니다. 놀라운 것은 세상을 통해서도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세상 속에서 일하시면서 세상을 통해서 말씀하십니다. 20세기를 대표하는 신학자 가운데 칼 바르트라는 사람이 있는데요. 이 칼 바르트는 굉장히 보수적인 신학자입니다. 근데 이 보수적인 신학자가 뭐라고 얘기했냐면 한 손엔 성경을, 한 손엔 신문을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리스도인이 세상을 살려면 성경만 보면 안 된다.
신문을 같이 읽어야 된다. 세상 속에서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그 말씀에 귀 기울여야 된다.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저는 우리 서울제일교가 오늘 창립 63주년을 맞았는데요. 창립 때부터 우리 교회가 세상을 통해서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에 응답하고자 애써왔다고 생각합니다. 53년에 창립을 해서 50년대, 60년대에는 정말 분단과 한국전쟁으로 인해서 고향을 떠나온 많은 피난민들의 품이 되고 보금자리가 되어주었습니다. 뿌리가 뽑힌 사람들에게 안식처가 되어주었습니다. 그리고 70년대, 80년대에는 이 땅의 민주화와 인권 그리고 통일을 위해서 십자가 행진에 앞장서라는 명령을 성실히 응답해 왔습니다. 그리고 90년대 이후에 생명과 평화를 위해 일하라는 하나님의 명령에도 순종했습니다. 오늘 창립기념주의를 맞아서 우리가 다시 한번 하나님의 음성 들을 수 있기를 원합니다. 지금 세상 속에서 하나님께서는 우리 제일교회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세월호 유가족들을 통해서 또는 가습기 살균제 피해자들을 통해서 수많은 비정규직 노동자들을 통해서 그리고 앞으로 곧 있으면 닥칠 엄청난 구조조정을 앞두고 불안에 떠는 노동자들을 통해서 이 땅의 수많은 약자들을 통해서 하나님 지금도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그 모든 문제를 다 감당할 수 없습니다. 우리는 작은 교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감당할 수 있는 일도 분명히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서 세상을 통해서 말씀하실 때 그 말씀에 대해서 응답하지 않는다면 우리는 성령으로부터 멀어지게 됩니다. 우리 교회는 성령의 능력 안에 있을 수가 없게 됩니다. 그러면 무늬만 교회지 더 이상 교회가 아닐 수도 있습니다. 창립기념주일이면서 동시에 성령 강림절인 오늘 우리가 이것을 꼭 기억할 수 있길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나? 그 말씀 앞에서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바뀌어야 하는가? 행동해야 하는가? 그리고 정말 하나님과 이런 우리의 삶을 통한 응답을 통해서 우리가 더욱더 신명나게 덩덕궁 이렇게 하나님과 함께 춤추면서 이 세상 속에서 하나님 나라를 넓혀갈 수 있는 우리 서울제일교회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63년 전 이곳에 우리 서울제일교회를 세우시고 지금까지 인도해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며 감사드립니다. 분단과 전쟁으로 모든 것을 잃어버린 우리 피난민들에게 안식처를 제공하고 그들에게 품이 되어 주었던 우리 제일교회, 그리고 이제 산업화 시대에 와서는 그 피난민만큼 어렵고 힘들게 살아야 했던 이 땅의 약자들의 이익을 대변하면서 그들의 목소리를 대신 내기 위해서 애썼던 우리 제일교회, 이 교회의 역사를 하나님께서 친히 이끄시고 함께 하셨음을 기억하며 감사드립니다. 많은 목사님들이 이 교회를 섬기셨고 많은 장로님들, 권사님들, 집사님들 또 이름 없는 교우들이 이 교회를 섬겼습니다. 그들의 피와 땀과 수고와 노력이 있었기에 오늘 여기에 우리가 있습니다. 하나님, 성령 강림절을 맞아 우리 교회가 다시 한번 성령 안에 온전히 거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말씀에 응답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성경을 통해서, 강단을 통해서, 또 세상을 통해서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에 귀 기울이는 저희가 되게 하시고 그 말씀마다 우리의 삶으로, 행동으로 응답할 수 있는 참 교회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제껏 우리 역사를 이끌어 주셨듯이 앞으로도 영원히 이 제일교회의 주인이 되셔서 성령으로 우리를 이끌어 주시고 이
사회 속에서 세상의 빛과 세상의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기에 조금도 부족함이 없는 아름다운 교회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기도 올립니다. 아멘.